블랙 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랙 기업. 어감이 안 좋죠? 쉽게 말해서 직원들을 쥐어짜는 나쁜 회사들을 뜻합니다. 야근은 기본이고 월급은 아주 조금 주면서 회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나물러라 하는 악덕 기업들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나 중장년층이나 다들 괜찮은 일자리 찾기가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그 자리를 블랙 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나 살인적인 경쟁으로 내몰리기 때문이에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스펙을 그냥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스펙만 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쟁에서는 누가 유리할까요? 이런 살인적인 경쟁에서는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즉, 금수저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대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저 같은 대학생들은 어쩌죠? 대학 방학이 되면? 저는 방학만 되면은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죠. 근데 있는 집 아이들은 어떤가요? 방학이 되면 해외로 나갑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당장 생활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매달려야 하는 사실 그 모습이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회사의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요즘 결혼을 할 나이의 청년들은 배우자의 조건 중에서 정말 크게 보는 게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뭘까요? 상대방의 배우자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에 따라서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합니다. 즉, 노후까지, 이런 안정적인 것까지 다 찾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가요?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은퇴를 앞둔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기사를 보면 이러한 부모님들은 아직 자신의 은퇴가 가까이 오는데 자녀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시 부모님이 일자리를 찾아 나서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상위 10% 정도의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걱정에서 자유롭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의 모습은 이러한 현실을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루스를 한번 보시면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녀의 노력과 상관없이 점점 더 그녀의 삶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현실처럼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중장년층이 이러한 차가운 현실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희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다져졌습니다. 그녀도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어떤 거죠? 여자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내조하며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게 그녀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의 현실은 지금 어떻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혹은 남편 잘못 만났네. 이 한마디로 룻의 형편을 압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룻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가 근데 주일의 욥기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누구 하나의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누구 하나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 않아요. 너무 복잡한 환경들이 뒤섞여서 지금 우리의 환경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발버둥 쳐오지만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핀 룻기의 시기는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보리 추수. 누가 기쁘죠 그럼? 수확할 수 있는 사람들. 밭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의 수확을 할 테지만 사실 그녀의 현실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요.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 2장을 구성하는 세 구성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 단락은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룻과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나오미가 함께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룻이 추수밭에서 보낸 그 첫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오미가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룻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다 보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너무 좋은 사람으로 일단 보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죠? 너무 모범적인 정답.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처참한 현실, 우리 대다수가 처한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잊고 현실을 이겨내며 살 수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전형적인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모형론적.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 곧 언약의 최종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형론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다시 말해서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보기 전에 너무 딱 바로 결론만 적용해서 넘겨버리면 이 스토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총신대 구약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아스를 너무 쉽게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께 미루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으로 적용해버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래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 구하는 자의 입장입니다. 은혜 구하는 자의 입장.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은혜로 숨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라는 것이냐 이걸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설교 들으실 때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메시지들이 은혜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돌보심에 감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나보니 다 은혜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이런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상황이 힘들어도 다 은혜이고 끝이 있으니 만족해야지. 이거 은혜로운 고백 맞죠? 근데 너무나 믿음 넓으신 결단의 고백인데 이것이 너무 또 이쪽으로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 본문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의 환경이 되도록 더 안정적인 삶이 되도록 충실하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래, 내 삶은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고 행동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서론에서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의 현실은 루시기 때문이고 약자이기 때문이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삶이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모든 것을 최면 걸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좋아. 최면 걸듯이. 다 은혜야. 이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현실을 돌본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현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또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명상을 하는 정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힐링을 하기 위해서 멍 때리고 명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명상하고 힐링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명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신적인 기도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실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아스의 도움을 들은 나오미는 처음에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기업 물을 자임을 알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나요? 단순히 인간적 친절을 넘어서 그녀의 실제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거 사람 좋은 사람 만난 줄 알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줬다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네. 이걸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실제로 작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에서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의 삶을 포기한 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사이비, 신비주의로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신자의 삶을 실제와 동떨어지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곧 현실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이어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신 것은 육체가 부정한 것이니 육신을 피하고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라. 이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합쳐진 상태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현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현실에서 발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애써서 우리의 육신을 잘 보살피는 것도, 즉 우리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돌보는 것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에 빙의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신학계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다. 이게 뭔가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내리려는 노력들입니다.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함께 생각하며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육체적인 거, 세상의 안위를 구해야 한다는 게 너무 영적인 게 아니고 세상적인 소리 아닌가라고 느껴지신다면 사실 오늘의 본문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실제 삶이 나아졌다면 즉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러셨다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나의 이웃을 살리는 나의 가족을 살리는 그 힘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의 여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사치 부리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여력은 또 다른 보아스의 은혜를 찾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웃을 살리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섬길 수 있는 결과로 무조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경험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맺으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뭇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보아스처럼 남을 돕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로 살펴볼 고엘의 의무입니다. 고엘. 이 보아스가 오늘 한 행동은 고엘이라는 건데요. 이 3장에서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지만 고엘이 대주어입니다. 고엘이 무엇이냐면 친족 중에,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친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자로 정의됩니다. 이 고엘은 이때 세 가지의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피 무르기입니다. 고엘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고의적인 살인자를 찾아내서 복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무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 기업으로 얻은 땅을 잊어버려서 종으로 전락하면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이 고엘이란 것이 되어서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엘은 몸을 무르는 자입니다. 이 당시는 신분사회였죠. 포로나 노예가 너무나 많던 시대입니다. 포로나 노예가 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부모가 팔아서 되기도 했고요. 혹은 너무 힘들어서 자의적으로 팔기도 했고요. 혹은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고엘은 그때 무슨 일을 하냐? 이 몸을 속량해서 그 백성을 구해내는 거죠. 이게 고엘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줍니다. 이 고엘. 그래서 단순히 룻에게 이삭을 줍게 해주던 그 선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고엘이 되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남는 것을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불편해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까 예수님으로 너무 쉽게 적용하지 말자고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적용해서 바로 돌려버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엘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정도는 되어야, 예수님 정도 되는 보아스, 이 정도 돼야 돈 많고 성격 좋고 유력한 자야. 이 고엘의 임무를 할 수 있지. 난 아니야. 해당되지 않네. 이렇게 쉽게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볼수록 명확한 것은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서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고 구원의 이름인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엘 같은 자가 되라고 간곡히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우리는 은혜라는 것에 너무 쉽게 취해서 임무는 망각한 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를 다른 교단 혹은 다른 밖에서 다른 신학들이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시는지 아나요? 너희는 은혜 때문에 삶을 방종으로 산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것에 취해서 해야 될 거를 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로 방종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만 받기만 해도 부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한다.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룻의 성실함과 은혜를 향한 열망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려도 상관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아닌 시어머니라는 남을 향한 동기에서 룻의 성실함이 시작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열심과 남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물려서 보아스라는 은혜를
그녀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약자를 돌보시고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은 방종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현실이 어려우니까 포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삶을 열심히 꾸려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힘이 되어줍니다. 삶이 버겁지만 보아스 같은 사람은커녕 그런 밭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이리저리 치이면서 이삭을 줍지 못하는 삶이 더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때입니다. 보이는 때. 그 시기를 지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멘으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와닿지 않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든데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냐? 실제적인 힘이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구원의 간격을 우리 마음에 채운다면, 그 마음에 채운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을 애써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다시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고 내 이웃을 일으키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계획해서 그것으로 성도님들을 돕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신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 계획하는 이 사역을 교동님들이 참여하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 마음에 신난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진정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때를 상상하면서 그것으로 작지만 내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우리는 뛴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삭 줍는 우리의 삶이 계속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아까 처음 나눴던 이 정말 살인적인 경쟁 삶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잡아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초 삼아서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확실하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아지면서 우리의 삶은 그 은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공동체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만 잘 살자고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지금 쓰러져 있는 나의 순원을 살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에 연결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정말로 성숙한 어른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저도 매일매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삶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즉시 떠올리고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지금 우리가 나누는 루세 이야기에서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이 됐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 이삭을 주었지만 지금 2장의 끝의 모습은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 시어머니와 둘만 남겨진 루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2장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루세의 지금 삶의 시점이고 우리의 삶의 시점입니다. 아까 제가 어렵게 보이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시점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은혜로 해결됐고 언젠가 은혜가 또 있을 것을 알지만 불안한 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룻기의 전체를 알고 있죠. 룻의 삶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있죠. 불안하신가요? 이 룻기를 읽으면서 불안하신가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핑크빛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 2장의 마지막 시점에서 룻은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밀추수가 마쳤기 때문에 다시 언젠가 어디선가 있어야 하는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자녀 삶은 우리의 존귀한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맞춰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절대 불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 있으십니다. 우리는 좌절해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감이 넘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한 번에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끝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365번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 흔들리는 불안한 삶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